서기 70년 이전의 유대인은 제사장과 열혈당원들이 이끄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후 유대민족의 지도권은 랍비들에게 넘어갔죠. 이 학자에 해당하는 랍비들은 극도로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고리타분함이 아니라 고도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세 가지 맹세는 수천 년 랍비 체제를 지탱해온 뼈대가 됩니다. 특히 이 교리가 강화된 배경에는 서기 2세기경에 발생한 바르코쿠바의 난이 참혹한 패배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대항해 무력으로 독립을 꾀하다가 유대인 인구의 상당수가 몰살을 당하고 완전히 추방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랍비 지도자들은 더 이상 무모한 무장봉기는 민족의 멸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판단을 했죠. 따라서 정치적인 독립된 국가라는 눈에 보이는 목표를 포기하는 대신에 토라와 지성이라고 하는 무형의 가치를 지키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인내하는 전략을 채택한 겁니다. 특히 랍비들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억지로 나라를 세우려 하지 말라는 교리를 강화했습니다. 유대민족의 수천 년 랍비 체제의 시작입니다. 바빌론 탈무드 케롭봇에 근거한 이 세 가지 맹세는 성경 아가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을 인용을 해서 신이 이스라엘과 이방민족 사이에 맺게 한 세 가지 서약을 도출해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담 넘듯이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약속의 땅으로 집단 상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재건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거주하는 이방 국가의 통치에 반역하지 않는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내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세 번째가 재밌어요.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박해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어쨌든 간에 이들은 자신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을 지키는 대신 신께서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정도의 과도한 탄압을 하지 말 것을 약속받았다는 설정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참 지금의 사람들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천몇백 년 전에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도 확고한 믿음이었나 봅니다. 이 시온주의가 출현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랍비 체제가 그렇게 유지된 것을 보면 말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 공동체의 사법, 교육, 윤리를 책임지는 전문직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랍비는 혈통이 아니라 실력으로 되는 것이었고요.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명의 랍비가 계층적이고 민주적인 구조로 작동을 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귀족들이 성을 물려받을 때 랍비들은 철저하게 학문적 성취로 결정이 됐죠. 보통 5살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20대 중반까지 탈무드와 이 탈무드로 실생활의 법전으로 만든 할라카를 통달해야만 합니다. 수천 페이지의 법전 내용을 모두 암기하고 논리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어야만 스미카라고 하는 안수를 받고 선배 랍비들의 인정을 받고 난 뒤에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무식함을 경멸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맞는 지적 엘리트의 정점이었던 셈이죠. 이 유대인 공동체에는 공교육의 의무가 있어서 유대인 소년이라면 누구나 5세 때부터 헤데르라고 하는 초등교육기관에 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가난해서 학비를 못 내면 공동체의 기금으로 전액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입구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가난한 집 아이라도 천재라면 무조건 모셔간다는 모토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구두수 성공의 아들이라고 해도 탈무드의 천재성을 보이면 마을 전체가 그의 미래를 랍비로 점찍고 후원을 했습니다. 공부 자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지만 정말이지 그 과정을 버티고 랍비라는 타이틀을 따내는 것은 혹독한 서바이벌 게임이었습니다. 일단 기초교육을 마친 아이들 중에서 상위 1%만이 고등교육기관인 예시바로 진학을 하게 되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탈무드 본문은 물론 수백 년간 쌓인 랍비들의 판결 기록인 할라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시바에서는 2명씩 짝을 지어서 죽기 살기로 논쟁을 하는 하브루타를 합니다. 여기서 상대의 논리를 부시지 못하면 랍비의 길은 점점 멀어지죠. 예시바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에서 18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한 수많은 지망생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상인이나 기술자가 되었죠. 유대민족이 아닌 거의 모든 유럽인들이 글을 모르는 문맹이던 시절에, 심지어는 왕이나 영주들도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던 시절에 모든 유대민족의 구성원들이 글을 알고 탈무드라고 하는 축적된 지식을 습득한 상태였다고 볼 때 이 유대민족과 유럽인들의 관계는 거의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이 랍비가 되는 것이죠. 일단 공부를 마쳤다고 다 랍비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스미카라고 하는 안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도 좀 해봅시다. 기독교의 중요한 형식인 이 안수는 원래 유대민족의 고유한 전수 방식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후 랍비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던 손을 얹는 안수는 서기 4세기경을 기점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132년에 있었던 바르코크바의 난 이후에 로마 제국은 유대교의 지도자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수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내렸거든요. 실제로 안수가 행해진 마을 전체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안수는 반드시 안수를 해주는 스승이 제자에게 주어야 하는 수직적 계보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서 이 계보를 잇는 랍비들이 몰살을 당하거나 흩어지면서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직접적인 전승사슬이 거의 끊어지고 말았죠. 반면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참된 계승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손을 얹는 안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등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안수는 성령의 전이와 직분 운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손을 얹는 행위를 정체성으로 삼아버리자 유대교는 이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점차 물리적인 안수보다는 지적 자격의 승인이라고 하는 형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마술적인 힘의 전이가 아니라 철저한 교육과 법적 권위, 할라카를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따라서 스미카는 기존 권위 있는 랍비들이 이 청년은 이제 법을 해석할 자격이 있다고 공식 인정을 하는 것이 됩니다. 설령 랍비 가문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나쁘면 랍비가 될 수 없었고요. 비록 이름 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지적으로 압도적이면 최고의 랍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 가문이라는 명성은 세습되는 권력이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머리가 좋은 집안이라고 하는 유전적, 교육적 자부심에 가까웠던 거죠. 특히나 이 랍비의 판결 한 번에 한 사람의 재산이나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무식한 랍비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비웃음을 사게 되거나 법적인 체계가 무너집니다. 이 랍비에게 공동체의 생존이 달려 있었던 거죠. 그만큼 실수의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랍비가 되는 일은 매우 엄격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중세시대에 기독교 권력자들과의 논쟁을 할 때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지적으로 밀리게 되면 유대인 전체가 핍박을 받을 명분이 생기게 되겠죠. 랍비는 공동체 최전방의 지적 방패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랍비의 대외적인 권위를 상징하죠. 그러니 누구나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아무나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인 시스템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엄격하게라는 원칙으로 2000년을 버텨온 거예요. 공부는 누구에게나 권장이 됐지만 그 끝을 보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적 고행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 덕분에 유대인은 역사상 가장 지적인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랍비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마을 규모에 따라서 랍비의 숫자와 역할이 나뉘는데 마을 랍비는 특정 지역의 영적 법적 권위를 가진 수석 랍비입니다. 공동체의 최종 승인을 내리는 결정권자죠. 또 판사에 해당하는 다야는 규모가 큰 도시, 그러니까 프라하나 프랑크푸르트 등의 랍비 법정인 베이트 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보통 3명의 랍비가 한 팀이 되어서 재판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의 독단을 막기 위한 인과적 장치죠. 그리고 오늘날 3심 재판의 원형이기도 하고요. 또 예시박장은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권위의 랍비입니다. 그는 실질적인 통치보다는 학문적 정통성을 수호했죠. 보통 이 최종 승인은 물론 그 지역의 수석 랍비가 내리긴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민주적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랍비 법정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중요한 사안, 재산권 분쟁이나 파문 등은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일단 3인 이상의 랍비가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지역의 랍비들이 결정하기 힘든 난해한 문제라면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가온이나 유명 랍비에게 편지를 보내 답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것이 테슈보트라고 하는 응답 기록이 쌓이게 된 것이죠.
반면 세속적인 지도자인 파르나스와의 견제 관계도 유지를 합니다. 랍비가 만약에 이것은 율법 위반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행정 지도자인 파르나스는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헌법재판소 역할을 한 거고 파르나스는 행정부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견제했다는 얘기예요. 이 외에도 새로운 문제에 대한 율법 해석을 하는 포세크, 또 코셔라고 부르는 유대인 전통의 식법과 도덕성을 감시하는 마슈기야흐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군주가 아니라 법의 대리인이었던 셈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한 비결은 이 랍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니라 토라와 탈무드에 기록된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는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랍비가 엉터리 판결을 내리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른 지역의 랍비 기록을 가져와서 항의를 할 수도 있었고요. 이처럼 유대인 사회는 기록이라는 표준에 의해 운영되는 철저한 법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 시절 정말 물리적인 힘으로 지배했던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이미 지식과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있었던 셈이죠. 한 가지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1263년 바르셀로나 논쟁이라고 부르는 실제 기록된 사건인데요. 그 당시 스페인 아라곤 왕국의 제임스 1세 국왕 앞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 출신 신부 파블로 크리스티아니와 당대 최고의 유대인 학자인 나흐마니데스가 장장 4일 동안 정면으로 맞붙은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측에서는 구약의 구절들을 억지로 끌고 와갖고 여호와가 예수를 보낼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다고 주장을 했죠. 이에 대해서 나흐마니데스는 당신들은 우주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거룩한 존재가 한낱 유대인의 여자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태아로 자라다가 피를 흘리며 태어났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 로마군에 잡혀 죽었다고 한다. 이 유대인의 정신은 그런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믿던 여호와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헛소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독교 측에서는 예수가 와서 세상이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흐마니데스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가 온 지 1200년이 지났지만 지금 보라, 세상은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이고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은가.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이 이 모양이라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거나 당신들의 신이 가짜라는 증거다라면서 반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우리 유대인의 책을 가져다가 문맥도 무시한 채 당신들 입맛에 맞는 구절만 골라서 편집해서 쓰고 있다. 하지만 그 책의 진짜 주인인 우리는 그 구절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안다. 주인에게 그 책의 뜻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오만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측을 압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결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국왕 제임스 1세조차 나흐마니데스의 논리에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이토록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그에게 황금을 하사했습니다. 사실상 유대교의 판정승이었죠.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기독교 권력 도미니코 수도회는 나흐마니데스를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했고요. 결국 그는 70세의 고령에 스페인에서 추방당해 예루살렘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랍비 체계가 마냥 평화로웠던 건 아닙니다. 워낙 보수적이고 전통을 고수하다 보니 이 기존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는 세력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겠죠. 카라이트 운동은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내부 폭동이자 이 기록을 중시하는 유대인들답게 정말 수많은 문헌적 증거를 남긴 사건입니다. 8세기경 바그다드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당시 유대인 사회의 운영체제였던 랍비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기록된 성경 토라로만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760년경 카라이트 운동의 시초는 사실 바그다드 유대인 공동체 수장의 자리를 놓고 벌여진 권력투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난 벤 다비드는 유대인 수장 에실라크의 유력한 계승자였으나 랍비들에 의해 밀려났죠. 그는 이에 반발하면서 기존 랍비들이 해석해온 구전율법, 미슈나 탈무드를 인간이 만든 가짜권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 슬로건은 성경을 깊이 탐구하고 남의 의견에 의존하지 마라는 거였습니다.
개인이 성경의 기록을 직접 읽고 해석할 권리를 주장한 유대판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이 카라이트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미크라, 즉 성경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브네 미크라, 그 성경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랍비들이 편의상 만든 유연한 해석들을 오히려 배격했죠. 예를 들어서 탈무드에서는 성경의 그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고기와 우유를 섞어 먹지 말라고 넓게 해석을 했지만, 카라이트들은 기록된 텍스트 그대로 해석해서 훨씬 엄격하고 근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본문을 정확히 해독해야 했기 때문에 히브리 문법과 사전 편찬에 정말 광적인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표준 판본인 마수라 본문의 완성에도 이 카라이트 학자들의 기록 집착증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언어 발전학에도 공이 있고요. 결국 이 카라이트는 이슬람 제국의 관용 덕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9세기에는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10세기, 11세기에는 이집트와 비잔틴 제국으로 확산이 되었죠. 그리고 13, 14세기경에는 리투아니아와 크림반도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곳의 카라이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민족적 정체성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훗날 나치 치하에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카라이트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학살을 피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인과의 반전을 낳기도 합니다. 이 중세시대의 반란은 랍비 체제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랍비들이 탈무드에 이렇게 적혀있으니 토달지 말라고 하니까 카라이트들은 원본 성경 기록을 직접 보여달라고 대든 거죠. 이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류 랍비 체제도 긴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그 결과 사디아 가온 같은 사람들의 활약으로 유대인 전체의 지적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내부 분열의 싸움이 결국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학문적 경쟁력을 키운 셈이죠. 이 카라이트들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기존 유대 공공체, 그러니까 랍비 체제죠, 그 거대한 시스템에서 탈퇴를 하면서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라이트들이 랍비의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기존 공동체의 복지나 법정 시스템인 케일라를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이들은 이슬람 제국 전역, 바그다드, 카이로, 예루살렘 등의 카라이트 전용 회당과 카라이트 전용 마을을 따로 세우고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간다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이 카라이트들은 랍비 유대교들과 결혼도 하지 않고요,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의 음식 문화인 코셔에 대한 율법 해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들은 유대인 내부의 완전한 별동대가 되어버렸고, 이 분열은 랍비 중심의 유대 사회에 엄청난 위기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카라이트들이 랍비들은 무식하고 전통만 따지는 꼰대들이라고 공격을 하자 랍비 유대교 측에선 천재방어군이 나옵니다. 사디아 가온이죠. 그는 바빌로니아 유대교 학술원장의 수장으로 카라이트들의 논리를 철학과 논리학으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카라이트들이 우리가 히브리어 전문가다라고 자랑을 하자 히브리어 사전과 문법서를 편찬해서 더 완벽한 사전을 만들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죠. 또한 대중들이 카라이트들의 꿰매 빠지지 않게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인 아랍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것을 타푸시르라고 하고요. 단순하게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이 아니라 문맥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해설을 곁들인 의역형 번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디아 가온의 활약 덕분에 랍비 유대교는 단순한 관습을 넘어서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죠. 이 사건을 보면 그 당시의 고민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문을 배우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복잡한 상소문이나 그 철학적 고전을 막힘없이 읽고 토론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았지만 그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나 문법적인 구조는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디아 가온이 타푸시르와 더불어서 최초의 히브리어 문법책과 사전을 만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애들이 배우기는 하는데 엉터리로 알고 있다는 위기감이었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는 그나마 히브리어가 유지가 되지만 쫓겨나고 흩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교육 시스템이 깨집니다. 전쟁이나 강제 이주가 발생하면 대여섯 살의 아이들이 예시바에 앉아서 히브리어를 배울 여유가 사라지니까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현지어들을 배우는 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한 세대만 교육이 끊겨도 그 다음 세대는 부모에게 히브리어를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사디아 가온은 바로 이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하고 무너진 다리를 잇기 위해 공용어인 아랍어로 성경을 옮긴 거죠. 유적 가운데 카이로게니자라는 게 있는데
이 카이로게니자는 인류사에서 중세를 복원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의 벽 속이나 지붕 밑에 보관소를 만들어 쌓아두었는데 이것을 게니자라고 합니다. 1890년대 이집트 카이로의 베네즈라 회당에서 약 30만 점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9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이 기록들이 건조한 날씨 덕분에 완벽하게 보존이 된 것이죠. 여기에선 그 성경뿐만이 아니라 상업장부, 이혼서류, 시장 물가표, 약 처방전, 심지어는 아이들의 숙제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중세 유대 상인들이 인도, 중국, 유럽을 어떻게 연결했는지에 대한 실제 편지와 영수증도 여기에서 다 발견이 됐고요. 엊그제 그 설명드렸던 라다니아의 증거도 여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카라이트와 라피파가 서로 비난하면서 싸웠던 편지들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 당시 내부 반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도 생생하게 증명을 합니다. 이처럼 카이로게니자는 그 무식했던 유럽이 보여주지 못한 진짜 중세시대를 보여주고 있죠. 정말 놀랍게도 카라이트와 라피파는요, 1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다른 공동체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라피파가 압도적인 주류이긴 하지만 카라이트들 역시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록 중심의 신앙을 지키면서 현대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카라이트 유대인들은 4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이들의 주요 거점으로 약 3, 4만 명이 살고 있고요. 아슈도드와 람다라는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카라이트 전용 회당과 자체 법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과 프랑스, 그리고 과거의 흔적이 남은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의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유대인 내부의 이 치열한 분리는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한 집단의 운명을 1000년 넘게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하지만 이 보수적인 시스템이 1000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내부에서는 이젠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에너지가 충분하게 쌓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터져나온 게 카라이트 운동이 있었고 또 스피노자도 튀어나오고 하스칼라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랍비들이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터져나올 때 에너지가 그토록 강렬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